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176페이지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다 같이 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이 손을 이제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인생은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것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일 한번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좋습니다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 한 번을 보시고 기생 라합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믿음의 고백 그 한 번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인생 길을 열어가신 줄 믿으시고 어깨 힘 한번 빼시고 다시 주먹 한번 치고 주님 앞에 좋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은혜를 열어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먹 다 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떻습니까? 저는 인생은 반드시 믿음대로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관계가 회복되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권사님 몇 분과 집사님이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차를 마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를 마시다가 이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간증 하나 해도 될까요?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냐고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아마 내용은 뭐 자세히 내가 잘 모르겠지만 본인의 이렇게 이 밭이나 논에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소작 비슷하게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아마 농사를 지었던가 봐요. 그래서 분명히 주인은 나고 저 사람이 소작을 하는데 무슨 모임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무시를 하고 힘들게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내 땅에서 이 농사를 지으면서 주인이 나도 몰라보고 막 하는데 막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이걸 한번 다 깨버릴까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권사님이 돼가지고 참았답니다. 참아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그날 나왔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얼마만큼 용서해야 되느냐, 얼마만큼 용서해야 되죠? 70번에 7번이나 용서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렇지 내가 잘 참았지 하고 그 얘기를 나눠주시면서 목사님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권사님이 옆에서 다른 권사님이 목사님 저도 간증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퍼레이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 해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라서 아니 권사님 불이 나더니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막 우시는데 집에 원룸을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 원룸 방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계량기 거기에 이 메인 전기가 들어오는데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이 뭐죠? 보통 계량기가 이렇게 불이 나기 시작하면 쫙 이 메인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건물이 홀랑 다 타버린대요. 그런데 그 계량기에서 불이 나다가 자기 스스로 죽어버렸대요. 불이 스스로 죽는 일도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나가던 안전요원이 그걸 발견을 해서 연락이 왔고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 뭡니까 이거 계량기라 그러죠. 이게 있는데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2개만 그냥 홀라당 타버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계량기가 타다가 자기 혼자 죽어버린 일은 없는데 참 희한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하셨다고 저에게 간증하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에 힘듦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힘듦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넘어갈 힘도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일어나는 일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약함을 피할 수는 없어요. 힘듦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은 늘 약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약함을 넘어갈 수 있는 압도하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해서 파도를 탈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약함을 뛰어넘는 압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약함을 능가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그 약함을 넘는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대원 3학년 때에 신대원에 들어갈 때에 교회를 봉사를 하느라고 3년이 제가 늦었습니다. 3년이 늦어서 내 인생 어쩌지 내 인생 날아가 버린 인생을 어쩌지 3년 동안 교회 거의 풀타임 사역자처럼 여러 일들을 봉사하면서 집에 일은 한 푼 안 갖다 주는데 3년이 이렇게 여러 일로 늦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신대원 시험 치고 내려온 그날 제가 늘 기도하는 이 3층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능한 편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능한 편팔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모든 약함을 뛰어넘는 은혜로 내가 너에게 오른팔이 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그 약속을 주셨는데요.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때 이후로부터 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인생이지만 모든 연약함들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가 제 인생에 지금까지 걸어온 은혜다.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나서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집 다 넘어가 버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3개월 지나서부터 제 인생에 시련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는데 제 얼굴이 지금은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이지만 아프리카에서 올 때는 제가 초췌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나서 제 얼굴에 여드름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그냥 여드름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완전히 달 표면이고 무가 판자촌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이 얼굴을 보면 여자가 저에게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약함을 이 여드름 나 있는 이 얼굴을 보지 못하는 아내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하고 물어보니까 안 보였대. 사실 저도 그래요. 우리 집사람 얼굴에 큰 점이 하나 있거든요. 1급 비밀인데 김정은 동지의 1급 비밀을 두 사람이면 큰일 나는데 그게 결혼 3년이 지나도 제가 안 보였어요. 애를 놓고 나서 여보 얼굴에 왜 점이 생겨서 그러니까 옛날 옛적부터 있었다. 우리 인생은요 늘 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압도하는 이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 인생이 힘들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며 이 교회에 왔을 때에 하나님 제가 이 교회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하나님 목회하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셔서 20가지의 비전의 말씀들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금 하나씩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합니다. 관계의 회복. 하나님께서 오늘 관계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임하여서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8절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데 우리가 제가 비전으로 받았던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36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고 나면요, 하나님의 새 영 새 마음으로 성령이 임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될 때 임하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 그것은 말씀이 임하게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임할 때 이전까지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뭐에 반응했습니까?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사람에 반응하고 환경에게 반응하고 감정에게 반응하고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요, 내 주인이 누구냐? 내 주인은요,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주인이기도 하지만 내가 반응하는 그것이 내 주인이 됩니다. 말씀에 반응하면 말씀이 나에게 주인이 되지만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반응하면 그 사람이 내 주인이 되고 내가 환경에게 반응하면 그 환경이 나에게 주인이 되고 내가 감정에게 반응하면 내 감정이 나에게 주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사람과 환경과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로지 무엇에 반응하는 말씀에만 반응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관계의 회복을 주신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축복의 은혜가 시작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산이 문제가 생기면 산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조치하면 되죠? 산을 회복시키려고 하면요, 딱 하나입니다. 팻말을 딱 치고 입산 금지하면 됩니다. 산은요, 파괴가 되면 사람이 안 들어가면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다는 어떻게 회복됩니까? 바다는 수렵 금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바다를 들어가지 못하고 채집을 못하면 바다가 회복이 됩니다. 자연은요, 손을 대지 않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의 사람은 가만히 두면 그대로 죽습니다. 사람이 언제 살아나는가? 사람은 영적으로 타치가 되어질 때, 영적으로 뭔가가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때 사람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연약할 때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사람은 연약할 때 그냥 두면 반드시 파괴게 되고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사람은 영혼의 타치가 있는 장소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주로 이렇게 오시는 선교사님들이요, 어렵고 힘든 지역에 계시다가 이렇게 나오신 이제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계시다가 한 주, 두 주, 또 한 달, 두 달 계시다가 꼭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 거제 호산나 교회를 정말 통해서 위로를 받고 정말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뭐 저희들한테만 하면 립스비스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온 천지를 다니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거제 호산나 교회를 가면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타치를 받고 영혼의 생수의 말씀을 듣고 뿐만 아니고 그 은혜를 받은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 선교사님들을 지극정성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목사님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교복을 사야 되는데 기도하고 준비하고 뭐 여러 방면으로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성도분께서 학비를 주셨습니다 하고 또 어떤 분에서 이런 도움을 주셨습니다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쌀을 갖다 주셨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김치를 갖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회복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제 봄인데 우리 선교사님들 모시고 소풍도 좀 가십시오. 소풍도 좀 가시고 격려도 하시고 구역에 불러서 같이 식사도 좀 대접해 주시고. 제가 전혀 괜찮습니다. 저는 안 줘도 우리 선교사님 주면 제가 박수 칩니다. 많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회복을 주시는 이 일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 정말 회복이 될까요? 사람을 통해서 김치를 좀 얻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받으면 좀 회복이 될까요? 그것으로 정말 우리 인생이 회복이 될까요?
모든 축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은 바로 관계의 회복에서 온다. 영적인 타치에서부터 온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오늘 이 에스겔 36장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사건의 성경의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셨던, 인류 역사를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포커스를 끌고 와서 그 십자가 딱 앞에서 예수님께서 드렸던 이 마지막 기도 하나와, 그리고 좌절에 절망에 실망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생을 완전히 좌절 가운데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나누었던 그 대화 속에 하나님께서 관계의 회복에 대한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마지막 기도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으신가?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고요, 오늘 17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들은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긴 얘기들이 쫙 있는데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4가지 5개인데 그것이 결국 하나로 연결이 되는데, 그 이야기들을 오늘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뭘 기도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나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자, 예수님의 가장 큰 삶의 인생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유일한 목표, 비전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 가장 먼저 드렸던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었고,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달려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갈망하여 심장이 창자가 쥐어짤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룰 때입니다. 아버지를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시는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세상에는 일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이루는 것. 그 2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을 이루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대원을 다니면서 또 신학을 준비하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요, 제자훈련에서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를 세워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사역하는 것마다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야, 서목사 사역 잘하겠다, 서전사 어디 가든지 사역하면 놀라운 부흥이 다 그 생각을 했어요. 제 자랑입니다. 그런데 저의 꿈은 제자훈련하는 놀라운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놓고 뭐라고 얘기하면 어느 날 갑자기 너 사역하지 말고 아프리카 가. 사업하시는 분들을 제가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매출이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100억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너 그거 그만하고 딴 거 다 하지 말고 빈털터리를 사라 하면 여러분들 사시겠습니까? 예, 사십시오. 저는 제가 신학을 하나님 부르실 때에 저는
내같이 부족한 사람은 사역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겸손이죠. 겸손. 그런데 실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인 거예요. 예. 정말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같은 사람 사역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 말을 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교만인데, 하나님은 네가 하고 싶고 네가 평가하고 네가 좋아하고 네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뭘 하든지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놓고 너 아프리카 가 할 때 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네. 이 좋은 호산나 교회로, 이 기쁨이 여러분들 잘 모를 겁니다. 어제 10년 전에 알았던, 남아공 가기 전에 집사님 한 분이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저 세미나 오셨던 목사님 한 분, 교회 다니는 교회 이제 안수 집사님이신데, 전화가 그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는, 아유 목사님, 참 이 가시기 전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너무 좋았는데 10년, 15, 16년 동안 연락이 안 돼서 참 궁금하고 했는데, 목사님 이렇게 교회로, 거제 호산나 교회로 오셔서, 목사님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이 여기 구천입니다. 구천. 고향 집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그제 호산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선교사가, 자기가 보기에 선교사가 기존 교회 담임 목사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 갔으면, 가라고 할 때 안 가고 내가 원하는 길 갔으면 내가 이 좋은 교회 왔을까요? 설령 어떤 교회를 갔겠죠. 그 교회에서 내가 끝까지 잘 했을 거란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하나님이 영광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문제는 그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계속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고 유혹당한 게 뭔지 압니까? 그 한마디가 뭘까요? 시험 당할 때, 예수님께서 시험 받았던 세 가지 그 시험을 받을 때 반드시 마귀가 붙였던 한 가지 그 단어가 뭘까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달려있는 그 자리에서도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거기서 한번 뛰어내려와 봐라, 증명해 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시키시는 그 일이 뭡니까? 시키시는 그 일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초라한 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별 볼 일 없는 일,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해야 될 일보다 훨씬 초라하고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주님은 오늘 나에게 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뭔가 이상합니다. 왕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왕궁에서 나야 하는데 말구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자랐던 것은 선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나사렛에서 나고, 뿐만 아니고 그의 친구는 모두 죄인들이고 세리들이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모든 문둥병자들이고, 뿐만 아니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엉망진창인 사람들입니다. 어디 한 구석 비빌 만한 언덕이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시켰다라고 성경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권세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있어야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초라한 자리,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 길을 가야 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선교지에서 추방을 당한 선교사님 가정이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추방 전문 교회입니다. 환영합니다. 선교사님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애환이 뭐냐면요, 한국에서 선교사님 정도 나갈 정도 되면요, 사실 엘리트들이에요. 사역에 열정이 있고 사역을 하면 잘했던 분들이 보통 나가거든요. 이 열정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나갔는데, 막상 선교지를 가보면요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선교지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일단 비자가 안 되면 늘 끌려다녀야 되고요, 뿐만 아니고 뭔가 하려고 하면 눈치를 봐야 되고 초라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제도 우리가 이제 제 취미가 거사모 그 사이트 보는 거거든요. 거사모 보고 우리 선교사님들 필요한 게 있는지 없는지 이제 막 전달하고 이 일을 하는데, 어제 하면서도 선교사님은 그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나는 공짜라도 좋다. 선교지에 오래 있다 보니까 중고 쓰는 거 아무렇지도 않다. 우리 선교사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다 옮겼어요.
선교지에 있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잘 나갔는데 내 인생 이것밖에 안 되나? 제가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선교지에서 개척을 이렇게 쭉 하고 또 넘겨주고 사역자 세워주고 넘겨주고 또 그 벌판에 아무도 없는 거기서 개척을 나가는데 영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아침에 가는데 하루에 교회 세 군데를 가는 거예요. 아침에 첫 번째 교회를 가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 광야를 내가 왜 있습니까? 지금 이 초라한 것에 저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가 이곳에 주님 왜 있어야 됩니까? 내가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첫 번째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차를 돌려서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만 내 마음 아시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교지에 있는, 아니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예수를 믿으면 뭔가 한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평생에 뭔가 높은 자리를 한 자리 차지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정말 멋지게 한번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초라하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기도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날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외로움과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절로 눈물이 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니더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 수 없는 초라한 일, 외면당하는 일,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보내고 어디 하나 거처가 없어서 늘 들판으로 다녀야 되고 여기저기를 다녀야 했던 예수님의 그 인생과 같은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인데 주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라도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이 영광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이름이 나고 기적을 보여주고 탁월함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됨. 11절, 21절, 22절, 23절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쭉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들로 그들이 하나가 되는 이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이루어낼 때에 그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람들은 내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수많은 것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그것은 언제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를 이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땅 가운데 영광이 없는가? 왜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영광이 없는가?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영광을 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영광이 무엇인가? 그 영광은 나의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릴 수 있다 할지라도 뛰어내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언제 예수를 믿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가 전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야만이 믿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가? 그 사람이 믿는 것은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 우리의 한 마음 되는 것을 보고 필요한 자들을 부르시고 필요한 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 될 때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런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제 호산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지에서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왔습니다. 이유는 저와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이 사역지를 떠나서 딴 곳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 사역지에 문제가 있어서 떠나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 선교사님이 좋게 그냥 가시면 되는데 이 리더십과 같이 오해를 받고 이 선교사님이 탁월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기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그러면서 오해를 받고 힘드니까 이 선교사님이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이분의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저도 선교 안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그러면 내 사역은 앞으로 나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함께 있는 이 선교사님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 선교사님도 총회 선교사님으로 잘 가셔서 지금은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 주파송으로 가셨고, 저는 이 좋은 거제 호산나 교회로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신다. 내 전부를 내어놓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같이 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테스트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내 인생을 높여가시는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뭐 하나 안 하면 안 되면 되죠. 뭐 그럼 하나가 그래 중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니요. 하나가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가 안 되면요, 멸망의 자식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나가 안 될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들 하나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가 안 되면 멸망의 자식이 돼요.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데 하나가 안 되면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멸망의 자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천국을 들어갈 때에 그들의 백성들에게, 군사로 훈련되지 못한 그들에게 유일하게 요구하셨던 것 한 가지, 한 마음으로 걷고 한 마음으로 돌고 한 마음으로 소리치는 것,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천국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한 마음으로 뛰고 한 마음으로 걷고 한 마음으로 소리칠 수 있는 겸손함,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남한국에 가면 크루그 내셔널 파크라고 사파리 하는 곳이 있습니다. 동물원이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동물원이 얼마나 크냐면 경상남북도만 합니다. 우리 8월 달에 선교 방문팀이 갈 텐데 이때 여기를 갑니다. 그래서 빨리 개 넣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북도만한 크기인데 여기 가면 사자도 있고 표범도 있고 다 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차를 타고 그걸 다 돌아보는 거예요. 내리면 그냥 이제 큰일 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버팔로도 있고 물소죠. 그 다음에 누떼, 사슴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새벽에 일찍 가면 이 사자들이 사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냥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놈들은 무리떼를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뭐만 공격하죠? 가만히 엎드리고 있습니다. 몇 시간이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놈이 딱 뒤처지거나 한 놈이 약한 놈, 딱 그 놈을 발견하면 그 놈만 팹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그 놈이 저 무리에서 떨어지는 순간 사자는 손살같이 달려가지고 그 자리를 물어버립니다.
왜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먹잇감이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가룟 유다가 사단의 먹잇감이 되었는가? 자기 보기에 초라한 제자들, 자기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제자들. 베드로는 보면요, 성질이 급해가 칼부터 드는 사람인 거예요. 뭐 하나 시키면 말이 많아. 베드로는 죽으면 물속에 얼굴이 들어갈 거예요. 물고기하고 얘기한다고. 야고보와 요한은요, 이 치사한 놈들인 거예요. 예수님 우편 좌편에 앉으려고 엄마를 동원해가지고 청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빌립은 어떻습니까? 계산을 해오라 그랬더니 겨우 한다는 게 5,000명 먹이자 그러니까 도시락 하나 들고 오네. 가룟 유다가 속으로 이 병신들아 병신들아, 나는 너하고 안 놀아. 너 다 해먹어. 나는 저기 힘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갔는데 가룟 유다가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초라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가룟 유다는 계산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합리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라한 교회라 할지라도 별 볼 일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초라한 나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 나에게 압도할 수 있는, 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하나 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바로 나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지기 전 온 인류와 창세 전부터 준비한 이 복음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했던 유일한 한 가지가 바로 하나됨이다, 그 이야기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정답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를 향하여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정답을 이야기하지 말고 나의 정답을 내려놓고 하나 되는 것에 목숨을 걸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교회요. 때문에 예수님은 나와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와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힘들게 하면 예수님을 힘들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뭔가를 대접하면 예수님에게 대접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외로울 때에 누군가 나와 함께 했다고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천국 문 앞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건을 더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관계의 이 회복을 만들어 가시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의 원리가 있습니다. 제 베드로를 찾아갔던 이 회복의 모습을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저는 사실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명을 받을 때, 제가 사역을 할 때 이 말씀을 주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또 남아공에서 한국으로 나올 때에 다시 이 말씀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하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양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 당연하겠죠 까지 생각했다고 하면 그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생선으로 또 떡으로 먹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참 돌아서서 그렇게 했지만 내 중심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 속에는 이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이전에 내가 채찍 맞을 때에, 내가 뺨 맞을 때에, 이제는 그때 그런 일을 당해도 너 나와 함께 할 수 있니? 내가 외로울 때에 너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내가 고난의 길을 갈 때, 십자가 길을 갈 때 너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앞에 단어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러면 내 몸인, 나와 똑같은 나인 내 양들을 네가 나를 섬기듯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먹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양이란 얘기입니다. 그 양이 예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 양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양을 먹이는 것이 예수님을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는 없지만 눈에 보이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있는 현존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답답한 모습으로 내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한 번이 아니고 3번을 확인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이 일을 통해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이 일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양을 먹이라, 그 이야기를 오늘 주님께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기도하는 데에 수요일 날 우리 스티븐 황 목사님 오셔서 기도회 세미나를 지금 쭉 하고 계시는데요, 이 스티븐 목사님이 이 말은 어눌한데 그 깊이가 굉장히 깊은 분이에요. 인도를 하면서 수요일 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기까지 제가 이제 수요일까지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니 조국 교회를 위해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서 목사, 그런데 너 아냐? 내가 아파. 서 목사, 너 그거 아냐? 내가 아파. 내 교회가 아파. 조국 교회가 아파. 사람들은 자기 비전의 꿈을 꾸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자기가 세운 기준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 서 목사, 내가 아파.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프다고 하십니다. 몸된 예수님의 몸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아픈데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 한 가지 붙들고 주님 아픈 것 외면하고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것 붙들고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오늘 저에게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이 아플 때에, 주님이 외로울 때에, 주님이 답답할 때에, 그때의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교회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놓고 교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힘들어하는 영혼 하나 붙들고 그 영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주님께서 천국 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플 때에 너가 먹였고, 내가 외로울 때에 너가 함께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가 함께했던 그
작은 정성들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거제를 변화시키라. 거제에 복음이 있게 하라. 거제에 온 교회들이 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뿐만 아니고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이 복음의 말씀 붙들고 온 조국 교회를 한번 바꾸어가는 영적인 은혜의 도가니로 만드는 불씨가 되는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되는 교회, 부흥의 진원지가 되는 교회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면 좋겠습니다. 조국 교회가 갈 길을 방황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다 모르고 자기 세상을 찾아갈 그때에 우리 거제 호산나 교회가, 사람들이 외면했고 손가락질했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일어서서 거제를부터 시작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평양대의 부흥의 운동에 그 영적인 부흥을 경험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거제 호산나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북한까지, 아니 전 세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그 일에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인생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할 텐데요, 주님 말씀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아파, 내가 아파.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조국 교회를 위해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징그러 한양할지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젊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믿음으로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니. 아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하나 될 때니. 일어나 새벽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믿음으로 주여
새날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나라 이 땅에 임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부흥의 불길 주님, 오 주여, 새날 주소서. 오 주님, 주의 나라 이 땅에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을,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우리 반주 계속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비록 초란 자리를 알지라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통소로 한번 크게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되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경험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영혼들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려버릴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저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심령들마다 성령에 붙들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가지고 온 땅을 향하여 세상 열방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감동의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진리의 말씀,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 오 주의 영광과 새날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 임하소서.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을, 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볼 수 있는 교회, 영광들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땅을 진동케 하여 주시고 심령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마른 뼈들 속에 생기가 불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진원지가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동서남북 저 북한까지, 아니 세계 민족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을 버려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지나는 사람들을 버려주시고 자기의 것 자기의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온 삶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보내시는 영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꾼들로 잘 자라서 나라와 민족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연약한 자들 힘을 주시고 눈물을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가 상달되는 역사들이 이 전에서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말씀께 은혜의 말씀께 우리의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